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쉽고도 간단한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의 증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러면은 제일 불리한 게 무엇이냐? 나는 당연히 잘 했는데 증인이 없을 때는 참 불리한 입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한 쪽이 유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들 부를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영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 우리 믿음의 상태들도 많은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8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는 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이 육체 플래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은 성령을 향합니다. 성령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습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물으면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럼에도 그 영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10절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죄로 의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의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지만이 살았다라는 것을 1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 내용들을 훑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다들 믿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 믿으면 다 구원이 있어야지요 라는 여러분의 반문이 생길지 모르나 다 이 하나님이란 분을 다 믿습니다. 무의식적에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알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고 존경했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예수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이 없느냐? 이 하나님이라고 같이 믿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보내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속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면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까지 오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지킨다.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까지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16절에 말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증거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stify,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는 약간 우리 한국말로는 개념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증거물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성령이 물건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증언을 해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첫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많은 증언이 필요하고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당신은 보니까 정말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그게 믿음이 돼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보다. 나 정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거듭난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쭉 듣더니 그 사람이 당신 거듭났습니다. 그래 나는 거듭났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는 믿었으니까 성경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왕 펴놨으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영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감각이 둔하고 영에 대한 것은 모른다 손 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하기를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정이란 말은 영어로 디파짓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다 있더라도 이 아라본 하나만 외우면은 큰 걸 하나 평생 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디파짓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디파짓이라 그럽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든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계약을 하면은 제가 나를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그러면은 살 사람이 저한테 사겠다는 증거로 무엇을 줍니다. 돈을 주든 금을 주든 뭐 여하튼 뭘 줍니다. 안 그러면 내 땅을 일부를 주든지 이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디파짓을 받은 게 있어야죠. 그걸 받은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사가겠구나 그걸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누구한테 묻든지 어떤 분한테 묻든지 아무리 물어봐야 그 대답은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대답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디파짓을 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디파짓 받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뭘 받았는지는 안 받을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생각으로 정신력으로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고 보정을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너는 거듭난 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기 때문에 그 보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저한테 물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이런 증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아무리 설명한데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내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내적 증거하고 성령님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증거한단 말이 무엇이 친히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직접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직접 증거를 해줍니다. 성령이 직접 증거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기가 들었습니다. 감기라는 균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기가 내가 들었는데 감기 들린 사람이 멀쩡하면은 감기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그건 안 들은 거예요. 감기균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기가 들리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눕습니다. 막 열이 납니다. 왜요? 감기균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면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증거가 나타난 게 어디 있느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한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준다는 말입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 주가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같은 성자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떻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자,
이 은사들 나타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놓고 있냐면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영들 분별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받아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대로 직임을 해서 사역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가보면은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직접 간구를 하신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밖에서 간구를 하십니까? 우리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친히 간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성령이 간구를 하시는 이 간구가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이 없다.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는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가 방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해 주는 그 성령의 기도, 방언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서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우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다음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은사로 믿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성과 지식으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처녀한테 태어난 거 믿어집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지십니까? 그까지는 믿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시냐고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산채로 들려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 올라가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요, 아 그럼 나 그거 믿어지는데요, 동의도 되는 것 같고 나도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러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정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이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말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곧 저희가 믿는 자들이,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여기 다 같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질문 드립니다. 뭐 이 자리에서 대답은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는다는 정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증거가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하면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섬기는 이는 어떻게 섬기라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맺게 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내한테 혹시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게 더욱더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한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조금만 우리 바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언제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까? 정말 언제 성령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여러분 의지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깡다구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증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한테 준 증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고린도서 6장 17절에 가면은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아무리 벗어놓고 가더라도 여러분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시는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법정이 미국 법정입니다. 영어도 깊은 영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 한 분이 계신 거하고요 변호사 없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 내 의지, 내 생각 다 버려버리고 이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혼자서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었던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한 것 모든 것,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욕심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버려질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같이 껴안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접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말하고 지금 말하고 1장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이 된 아들들한테 보증으로 성령을 인친 그 아들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잘못을 책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 내 의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악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있는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게 내 생명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이야기를 하고 고민되게 던지고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령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지 안 만지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절대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절대 모르게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가 거북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여태 세상에서 입지 못했던 옷을 입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입으면요, 이 옷에서는 말씀의 권능과 칼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골과 육수를 다 쪼갠다고 히브리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으면은 안에 있는 가시가 박힌 옷 것처럼 생겨가지고 입으면 불편해요. 자꾸 입으면 입을수록 막 쪼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점점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옷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옷을 벗고 싶습니다. 이 옷을 벗고 싶다는 말은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다가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확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확정이란 말은 대충 여러분들이 그렇겠지 추측하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증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 시간에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설교에 오고 헌금하고 평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증거를 보여줘야 될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속된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집에서 그냥 애나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옷이 막 쪼이고 불편하고 가시가 있다 치면은 그냥 입으십시오. 그냥 입고,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하나님 절대 다 내놓으라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정말 옷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 하나님들은 왜 하나님의 믿는데 구원이 없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우리 큰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 예수 믿고도 다 구원이 있다는데 왜 구태 계속 성령만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만을 이야기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증거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는 성령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문제가 안 맞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말을 하는가 거역해도 괜찮은데 성령이 하시는 말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뿐이 아니고 오는 세상, 하나님이 재림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 안 찾아도 되는 말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 나라와의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